지난주에 소천하신 제 아버님 기일이 돼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동생 가족을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동생에게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둘째 조카 녀석이 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심합니다. 제 차가 새 차잖아요. 10년 만에 교회 관리부에서 바꿔 주셨는데 차를 한참 타고 가는데 그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에게도 새 차 사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새 차를 사주고 싶다고. 우리 아빠 차는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삶을 살지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을 합니다.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와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마치 물에서 떠난 물고기 같아요. 흙에서 뿌리채 뽑혀진 나무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전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외침은 이런 거였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 역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될 것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누가 역시 예수님의 첫 사역 일성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이내 지역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속한, 데가볼리에 속한 지역이 거라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의 도시가 이 거라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땅에도,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셔서 아주 주체적으로 그 땅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밀려 가신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그 땅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 조건, 환경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방인처럼 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데 말이에요, 나를 타인처럼 대해요. 내가 외국인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이웃도 있어요. 그런데 나 홀로 인생의 황량한 쓸쓸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가 타인과 외국인 같이 여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로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로사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처음 만나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만나셨을까요?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란 말이 원문에 보면 푸뉴마티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였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선한 영의 역사가 있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악한 영을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장의 물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사람과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를 장악한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장악한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습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군대라고 말해요. 군대. 원문에 보면 레기온인데요, 로마 보병 6,000명 병력의 단위입니다. 6,000의 귀신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세력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을 사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쇠고랑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묶어놓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섯째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해했다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였어요. 소외된 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라고 호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당신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외된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어요. 말 그대로 광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광인의 모습은 단순히 이 광인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광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을 대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지배를 받으니까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자기 마음이고 삶도 자기 삶인데 마음도 삶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삶으로는 악을 행합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말을 합니다. 내 삶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파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지배는 6천이 넘는 군대 귀신처럼 강력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같은 현실을 살아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음 같은 현실이에요.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를 지낸 고재학이란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절벽 사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 절벽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청결 낭떠러지로 떨어져 파멸당하고 마는 절벽 끝에 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벽인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여러분,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총 어느 정도 될까요? 1572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 상승폭은 세계 주요 국가 33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가장 가정에서 빚을 많이 내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빚을 내도 죽음 같은 현실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때로는 육체를 위한 정욕, 눈을 위한 정욕, 세상 자랑을 위한 정욕을 쟁취해보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목적을 성취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하고 이 인생이 고독하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더욱이 그 삶이 통제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중독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중독은 못 끊잖아요. 이게 정말 질겨요. 못 끊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중독자가 가득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4대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마약, 게임, 그리고 도박. 이것이 4대 중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4대 중독에 빠져 있어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고요. 고위험군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어요. 4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알코올, 게임, 도박, 마약 중독에. 여러분, 심각한 것이죠. 이 4대 중독에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109조 5천억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 도박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돈, 도박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109조 5천억 원이에요. 도박을 하고 그 도박을 치유하고 막 이렇게 쓰는 돈이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문제는 그런데도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박 끊으려고 손 자르면 어느 날 보면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있다고. 더욱이 큰 문제는 중독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각종 일어나는 그 사건의 배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중독 문제랍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60% 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있고요. 살인죄의 50%가량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도박으로 전 재산 탕진하고, 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 죽이고, 게임에 빠져서 자식 굶겨 죽여서 유기하고, 술에 취해서 가족과 친구를 죽이는 일이 놀라운 뉴스가 아니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 사회 역할은 너무나 소극적이고요, 아니라고 미흡해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마약을 제외한 게임, 알코올, 그리고 도박에 대한 허가권은, 감독권은 국가가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걸 제어하지 않아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중독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중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중독에 잘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릴 적 유아기 때 자기 부모나 어머니나 자기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흡족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중독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 강수돌 교수님, 그분이 그의 스승 홀더 하이데라는 독일 분인데 그분과 함께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중독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회는 마치 한 사람의 중독자가 보이는 병적 행위의 패턴을 사회가 보이고 있는 중독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회 전체가 중독자처럼 행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중독되면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5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좀 그 책에서 보고 정리해 왔는데요. 이런 패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중독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독 아니에요. 난 잠시 즐길 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두 번째는 거짓과 부정직함이 몸에 밴답니다. 임기응변의 달인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중독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임기응변하고 이 거짓말의 달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돈 어쨌냐 그러면 다른 데 썼다 그러고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부모가 도박 중독자면 그 자녀들도 도박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네 번째는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그랬다고.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면 지연 작전을 펼친대요. 내가 당장은 아니고 차차 끊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 강수돌 교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중독 사회를 부추긴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빠져있는 중독이 있기 때문이래요. 자본주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자본의 추구, 이윤의 추구,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대요. 왜냐하면 자본이, 경제성장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본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중독의 매개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대요. 왜?
자본을 추구해야 되니까,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되니까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인터넷, 성형, 소비, 일 중독을 이 자본주의가 만들고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욜로족이 있죠. 인생 한 번뿐인데, 한 번뿐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살아야지. 또 워라밸, 일과 삶의 휴식의 균형, 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결국 그것들도 새로운 중독물 기능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3,000원짜리 인형을 그렇게 사 모으잖아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중독 행위를 조장하고 중독 자체를 먹고 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만이 중독 사회를 부추길까? 여러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자본주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에도 중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도 돈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돈주들. 그 돈주들이 북한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체제를 떠나서 사람들은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독에 빠지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성취해도 그 속에 행복이 없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무엇에 끊임없이 몰입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져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 삶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와요. 행복이 와요. 만족이 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욕망을 통제하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욕망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도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자유를 얻어서 욕망의 통제만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거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괴롭히지 마세요. 왜 그랬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를 장악한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유하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옷을 입어요. 그에게 샬롬이 임한 거예요. 그의 영과 육에 샬롬이 임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세요. 찾아오세요. 그의 추악한 허물, 그의 죄 들춰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여인과 주님만 둘 남았어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돈 중독에 빠지고 권력 중독에 빠졌던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가 탈취한 것에 4배를 갚고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더러운 자 취급하는데,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욕망을 통제하는 삶만이 아니라 욕망을 통제하는 삶을 넘어서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육신 하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떼가 호수로 돌진해서 다 죽고 맙니다. 자,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람보다 물질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을 돼지보다도 가치 없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였죠. 어떤 귀신이요? 돈 귀신, 만몬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래서 사람보다도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사람 죄값 치르기 위해서 당신 목숨값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고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욕망을 통제하는 삶을 넘어서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교회가 참 많아요. 강화도는 복음화율이 높아요. 조그만 마을에도 다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다 자립된 교회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배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백사겸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열병을 앓아서 장님이 되었어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방법을 배웠는데 신기하게 점이 잘 맞아.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모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어느 날 친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백사겸도 친구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가 세례받던 날입니다. 교회 가기 전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 빚 문서 가지고 다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나같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돈 없는 여러분 무시하고 착취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빈문서 마당에 다 쌓아놓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빚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백사겸이라는 인물이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강화도 전 지역을, 그 섬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이 강화도의 복음화율이 높은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광인의 시대에 예수님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 법률, 조직, 운동, 거기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영을 바꾸어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너에게 큰일 행하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너에게 복음이 임하고 너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너의 삶으로 증언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20절 보면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데가볼리 전역을 다니면서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도슨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복음을 줄줄줄 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복음이 당신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만나셨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을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광인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